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말씀의 대부분이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20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이 전화기를 보고 그 사도 요한이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래도 어찌하든지 이걸 남겨야겠다고 자기가 그것을 아주 자세히 보고서 또 그 감동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글로 기록을 했으니까 참 이것만 해도 더 바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은 이 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지금 되어져 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치 이 계시록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삽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말이죠. 요즘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가장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든다면 여러분 누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가장 아주 그냥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독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들일까요? 뭐 마귀? 아니 그런 거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은 사채업자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장기 매매, 인신 매매, 뭐 그런. 그걸 이렇게 알아보면 다 그게 이 사채업자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또 돈 몇 푼 빌려주고는 얼마나 이자가 많습니까? 뭐 20%, 30%뭐 그렇다면서요. 아예 돈을 줄 때 30%는 떼고 뭐 100만 원을 빌리면 30만 원을 이미 떼고 70만 원 준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이자율이 뭐 몇십 % 또 내야 된대. 이야, 저는 뭐 여태까지 살면서 돈 빌려본 적은 없으니까 그 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장기를 뜯어간답니다. 이야, 이게 어디 무슨 엽기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런데 이게 현실이래요. 옛날에는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매스컴이나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세군에서도요 가장 아주 근절하기를 원해서 늘 기도 제목을 보낼 때마다 본부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합니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가장 강조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미국 땅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중국도 어떤 나라든지 다 인신매매, 사람들을 사고 팔고 그것도 사람들을 죽여서 그 장기를 팔아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기에만 기록된 글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채업자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마귀죠.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이 마귀 도적 절도에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환호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가요, 이 마귀란 놈이, 뱀이란 놈이 이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붉은 용이라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장 그래도 이쁜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하와한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주 이 마귀가 하와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보다도 더 좋은 말, 더 하와에게 좋게 들리고 좋게 보이고 너무너무 귀하게 들리는 그 말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 그래요. 항상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틈을 줘서 마귀가 한번 탁 들어오면요, 그 머리처럼 절대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야말로 이 미끼 때문에 그 낚시바늘을 문 물고기처럼 버둥버둥거려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이 마귀의 낚시바늘입니다. 그게 어떻게 걸립니까? 이 마귀의 거짓말에 내가 혹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그 말에 물려 들어가면 절대로 마귀는요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미끼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하와가 한번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악에서 한번 넘어졌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말았을 때 마귀는 끝까지 그것을 물고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만 한다. 이게 바로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하나님의 적법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줬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채업자가 왜 있습니까? 바로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 마귀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유혹과 그 낚싯바늘을 우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가까이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합니다. 이 마귀도 잠을 자지 않아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의 죄를 파고 팠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정말 모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치의 그 고통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이 마귀의 굴레, 덫, 그물 속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받고 있는 낚시바늘을 빼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걸어서 자기가 대신 죽음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큰 음성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피로 모든 빚을, 모든 사체 빚을, 그 이자가 얼마든지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악한 원수의 참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저 얼마 되지 않는 빚을 누가 갚아줘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돈 몇 푼 빚 때문에 사람의 장기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인데,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채업자의 두목이 된 악한 원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나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떡하겠냐면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참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너는 더 이상 빚이 없어, 내가 다 갚았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사채업자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너는 여전히 빚이 있잖아, 내가 아직 안다고 그럴 때 담대하게 우리가 뭘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당신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마귀야, 떠나가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 그렇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꼭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공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아,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내 심령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생명, 그 살과 피를 나를 위해 흘리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근데 그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네 믿음이 진짠지, 네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지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주님이 네 속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말했어요. 이게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성도님들 뵐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 누가 도적해 갔는지도 몰라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누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언제 내 믿음이 사라졌는지 마치 안개가 사라진 같이 싹 다 없어지고 말아요. 오늘 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하여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기셔야 하지만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가 마귀와 함께 싸워서 이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피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 악한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그래서 이런 이김을 주시는,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리라 하는 이런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귀한 것인데도 우리는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빚쟁이에게 묶이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허탄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묶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묶이고, 아버지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 삶이 바로 빚쟁이에게 주님 아버지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이 빚쟁이의 왕이 된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왕 되셔서 악한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그 악한 원수가 이제는 쫓겨났다, 쫓겨났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하는 이 천사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도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과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우리가 악한 원수들을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네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주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